예수 믿는 자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한 길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남편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아내가 가야 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 상사 또 대표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부하 직원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좁은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권만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그래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부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계명을 다 지키셔도 네가 부자인 거로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흩어주라. 그러면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재물 빼고는 다 지킨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봤는데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말씀했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켜왔지만 모든 재물 팔아 놀아주라는 그 말씀 듣고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갑니다. 그 예수님이 그 뒤통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합니다. 바늘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성에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습니다. 낮에는 큰 문을 열지만 밤에는 적의 공격 때문에 아주 작은 문을 만듭니다. 그 작은 문이 약대가 짐을 실으면 못 들어갑니다. 약대 한 마리가 들어가면 딱 되는 폭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약대가 짐을 실으면 옆으로 나오지 그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 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정작 제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야,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노? 누가 천국 가겠노? 예수님이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신 말씀이 얘들아, 부자뿐 아니라 사람의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어렵대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가겠노 하고 서로 숭물에다가 담대한 베드로 물어봅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는데 저는 왜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천자보다 더 악합니다. 지옥 들어가는데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뜨거운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복음 때문이라면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재산 전토를 버릴 수 있었다면 그러면 핍박 개매받지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되게 오래 묵상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천년을 버립니다. 천년을.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까지 영생이 보장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하나 결론을 다 달았습니다. 야,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구나. 적어도 부모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재산 전도 버린 사람만 들어가겠구나. 누가 들어갑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에 순수하게 결혼하는 부부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반대해서 굉장히 고통 겪다가 결국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결혼했던 부부는 그 배우자가 애틋합니다. 절대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있을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합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데 이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고통을 당하고
설령을 어기는 고통이 당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과 러브스토리가 없는 자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주자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긴가 하면 누가 천국 가겠노? 일단 물어봅니다. 주님, 얼마나 천국 가겠습니까? 못 물어봅니다. 주여, 천국 가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 좁은 문 열면 천국 나옵니까? 아닙니다. 좁은 문 열면 좁은 길은 나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를 하신다, 완주. 그런데 크리스찬 군이 전력증에 보면 크리스찬 군이 길을 찾다가 좁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전에 모든 죄의 짐은 전부 다 벗기시더랍니다. 그런데 좁은 문 지나면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좁기 때문에 오른쪽에 낭떠러지 짓고 왼쪽에 낭떠러지 짓습니다. 물론 떨어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는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좁은 길을 싣지 못하고 오른쪽에 빠지든 왼쪽에 빠지든 빠진 사람 태반입니다, 태반. 오른쪽 낭떠러지는 뭘까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는 자들.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자, 그 왼쪽 도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균형을 잡고 좁은 길로 계속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좁은 길이 뭡니까? 남편이 어떻습니까? 남편 상태 관계없이 남편을 주를 섬기듯 경외하고 남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스로 경외합니다. 피차스로 복종합니다. 그렇게 복종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주님으로, 남편은 아내를 교회에서 목숨 주시던 자기 목숨 주는 사랑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보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심으로 굉장히 고통받다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데 알고 보니까 죄심은 벗었는데 이제는 성결의 짐을 져야 되는 거라. 죄심보다도 죄심 못지않게 성결인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좁은 길을 갈까요? 좁은 길 우리가 못 갑니다. 역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일부에 오고 좁은 길 넉넉히 갈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좁은 길은 길이 뭔가 아셔야 합니다. 전부 다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한 걸음 뛸 때마다 등이요 내 길에 헤트라이트라거든요. 헤트라이트. 그러므로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없으니 전부 다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여러분 아시죠?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밤새라 기도에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갈 건 모릅니다. 왜요? 어둠이 너무 덮어놨거든. 형제 한 명만 미워도 어둠이 우리를 덮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좁은 길 안 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좁은 길 가기는 원하겠습니까? 좁은 길 안 가기는 원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수험교는 감사하게도 좁은 길 가고자 하는 사람만 모였습니다. 거기 감동한 사람 얘기 안 할 겁니다. 좁은 길 뭔가 깨닫고 거기를 가고자 하는 사람 모으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좁은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놓은 게 좁은 길이고 교회 안 놓은 세상 길이 넓은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왔는데 교회 가운데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겠습니까? 교회 가는 넓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 예수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길.
그 전부 다 멸망의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는가? 오해 다르게 오랍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보십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는데 그 말씀 받고 내감치기 보겠다고 굉장히 예수님 소지에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죄짐 대신 성결의 짐을 졌는데 이게 죄짐보다 더 무거운 거라.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예수가 힘쓰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아라. 어떻게 본받을까요? 본받는다고 본받아집니까 여러분? 본받는 방법이 뭡니까? 본받는 방법이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거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은 목적이거나 소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이 뭘 말씀하시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선량한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나 저러나 많은 사람이 좁은 길 가고자 찾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훨씬 많지만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작지만 좁은 길로 가기로 힘써도 못 가는 자가 많답니다. 그러면 좁은 길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감각하게 하시거든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는데 힘써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 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머리가 띵합니다. 머리가. 그럼 제가 좁은 길에도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산다면 그럼 당연하겠지만 인생의 모든 것 바쳐 좁은 길 가고자 힘써 구하는데 못 들어간 자 많다면 왜 못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혹시 잘 못 가고 계십니까? 그럼 왜 잘 못 가고 계시나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께 스스로 원수됩니다. 세상 잘 버리집니까? 돈 버리집니까? 세상에 쓰는 것 탐심 없이 사라집니까? 그래서 세상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닷물입니다. 돈 벌기 위해 세상 바닷물에 몸 담가야 되거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사람이면 전부 다 하니까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자성에게 하신 말씀 있지. 물새는 배고프면 바다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잡아먹지만 밖에 놓으면 부리를 이 깃털 밑에 접어가지고 너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물 묻은 모든 털에다가 기름칠한대요. 기름칠 다 했습니다. 배고픕니다. 또 물에 들어갑니다. 또 놓으면 또 기름칠합니다. 물새는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항상 날 수 있도록 날개다 기름칠하는 그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영적 물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몸 담지만 세상의 것들로 젖어들면 못 날아갑니다. 그러면 물새가 자기 날개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그 행위는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이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고 세상 속에 몸담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기도가.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우리지만 육신 약해서 말 안 듣거든.
그러나 1시간만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1시간만 기도하면 영적 물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 2시간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3시간 기도하시면 남의 영혼 케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수입니다. 최수 여러분. 자기 영혼도 케어 못하는데 남의 영혼 케어하겠다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러므로 개가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모든 힘을 다 쓰는 모든 힘을. 율법의 대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뜻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율법의 대강론에 온 마음을 전부 다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해서 좁은 길을 알고 좁은 길을 가기를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 가고자 구해도 못 가는 자가 주님 많다 하십니다. 왜 못 갈까요, 여러분? 아마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러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욕망은 있지만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 있거든.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마음의 소욕을 전부 다 막아버리시는 거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 짓겠다면 지 마음대로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못 짓습니다. 왜요? 브레이크가 있거든. 브레이크가 뭡니까? 그게 은혜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데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욕망으로, 욕망 전사로 지옥까지 지키로 바로 날아갑니다. 은혜인 사람은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거든. 더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가기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보십니다. 좁은 길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자가 이유가 왜 많을까요? 왜 못 갈까요?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는 욕망입니다. 다른 말이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시험을 참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낮은 형제, 돈 많은 형제 예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느라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 전부 다 시험 받습니다. 보십니다.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욕심이 뭘 만듭니까? 욕심이 시험을 만듭니다. 시험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했는데 대면했는데 마귀가 예수님 시험합니다. 네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덩이 돼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 아들거든. 살짝 뛰내려라. 천사가 받을 거다. 네 보고 화를 거다. 예수님 뭐랍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원수 마귀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도 시험 받습니다. 시험이 뭘 말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죽이고자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모든 계획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제가 시험에 대한 묵상을 해보니까 시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는데 그런데 시험만 가지면 욕심만 가지면 시험이 되는 거라. 시험이 뭐라고 해? 끊임없이 마귀가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욕심이 있고 정리 있는 사람 치고
원수마귀 역사하는 괴기가 거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배우고 있습니다. 원수마귀 괴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원수마귀 괴기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겠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나 정욕이나 탐심 버리지 않으면 원수마귀 괴기가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대로. 에베소 6장 보니까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미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가끔 생각과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보십니다.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 거듭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에 큰 이익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 해?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여러분 내일 먹을 거 있습니까? 올여름에 입을 옷 있습니까? 그러면 만족해랍니다. 족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거는 보십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불만족이 뭘 만들까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작전을 만들게 됩니다. 무엇이? 시험이. 다시 봅니다.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잘 들으시죠. 혹시 사바sem들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겠다고 작정하지. 그거 빠집니다. 돈 벌지 마라 말합니다. 버는 방법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자, 부활이 하는 자들은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고 이 시험이 뭐라고 해? 원수마귀의 괴기입니다. 괴기. 이걸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 있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올무가 뭡니까? 올감입니다. 올감이. 동물 잡는 올감이 있듯 우리 영혼 잡는 올감이 있습니다. 척하다 걸리다 끝입니다. 게임 아웃입니다. 게임 아웃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자 욕심과 탐심 가지고 가면 원수마귀 괴계 시험과 올감이 이거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걸리면 끝입니다. 걸리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이 정욕 이기기 위해서 예수고 기도하고 의뢰받는데 부자 되고 예수면 이걸 더 끌어안는 거라. 끌어안는 게 뭘 만든다고 해? 어리석은 정욕을 만들어냅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요. 자, 부자 되고 예수면 사그러다 멸망다. 사그러다 멸망되라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십니다. 사바세인분은 돈에 대한 그 접근 자세를 달리 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복은 다 이 땅에 복입니다. 이 땅에.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그 원리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재물 얻을 능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지금 우리가 좀 정욕을 다룹니다. 탐심을 다룹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벌겠다는 탐심으로 가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가 돌입니다. 음란도에 이 속에 들어갑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탐심. 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좋아하니까 거기서 음란도 파생됩니다. 음란이 독보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음란도 탐심으로 연결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이 뭡니까? 미혹하는 귀신이십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십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떠나는 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 안 보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떠나는 게 안 보는가? 왜 안 보일까요? 돈을 사랑하니까, 어둠이 덮으니까 모릅니다. 몰라, 여러분. 뭐 요즘에 제가 주제를 다른 게 제해서 그걸 별로 잘하지 않지만 제가 설교합니다. 설교 내용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게 있거든. 그런데 그 말씀 받고 돌이키는데 그 말씀 받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 간다고 말씀이 심각하게 제시하는데 듣고 있는데 못 듣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두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 마음이 강팍하게 될까요? 죄욕이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을 시켰는데 죄욕만큼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어떤 죄욕이 있습니까? 하여튼 죄욕만 들으면 딱 적시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탐심에 잡히지 않도록. 어떤 문제에 좀 잡혔나요? 그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좁은 길로 가고 싶은데 마음속에 또 다른 욕망이 있거든. 못 갑니다, 여러분. 힘써 구해도 못 간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아시겠죠? 갈라디아 5장 입사해 보니까 주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지만 이 땅에서 죽은 행실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거든. 못 안 박습니다. 못 안 박으면 될까요? 조문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천국 가고 자신다면 반드시 이 길 가셔야 합니다. 탐심, 정욕 있으면 안 됩니다. 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전부 다 끌어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거 끌어차입니다.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친구 따라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못 받고 세상도 나를 못 박아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십자가 못 박은 삶을 이루고 가시면 정과 욕심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누가 짝사랑합니다. 어릴 때 많이 해봤지. 그 짝사랑이 그냥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 드는데 그걸 어찌 해결을 뭐 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아지는데 그걸 어찌 할 수가 없던 그거. 그래서 뭐랍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치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돈 좋아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는 못 박아랍니다, 여러분. 실제 못 박으십니다. 못 박는 게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 죽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 죽이십니다. 영이 뭡니까? 내가 내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시거든. 말씀으로 비침 받으면, 말씀으로 내 꼬라지 깨달아지면 즉시로 그 탐심, 정욕을 십자가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애들 시험 치지. 그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부에서는 시험 안 치겠다고. 시험 안 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실력 검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렵지만 시험을 쳐야 테스트가 돼야 결과가 나오는 거라. 그런데 시험이 되게 위험하겠습니다. 왜요? 마귀가 멸망시키고자 하는 괴계거든. 위험한데 시험 안 받을 수는 없는 거라. 시험 받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어떤 영성할 때 정말 딱 나옵니다. 시험 받아야 결과가 나오는 거라. 시험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시험 안 받고 어떻게 세상 살아가 주십니까? 정렬의 시험은 올 수 있지만 성령은 참으랍니다. 시험이 올 때에 돈에 대한 탐심이 오고 또 뭐 사람에 대한 또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이 들어올 때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참는 겁니다. 참아야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아니올 수는 없지만 시험 당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그런 부분에 청량받지 않고 내 존재가 어떤 모양인가 실험되지 않고 그러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딱 받으면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아브라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섯 기름 부음에 대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얼마 안 됩니까? 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탐심, 정욕은 십자가 못 박아는 일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십자가 못 박은 만큼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 단 한순간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 신앙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부음이 뭘 만답니까? 기름부음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왼수가 이쁘게 보입니다. 욕 태바가지 않은데 왜 될까요?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있거든. 기름부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 옛날 같으면 어린 반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샹 하고 막 해야 될 건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너희 속에 이 마음 퍼붓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주님 마음이다. 주님 마음.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 말씀하시거든.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이 뭘 요가도 전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는 수준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방법은 날마다 자기 주이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쫓아가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쫓아가면 전부 다 끝나. 게임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평생이 다뤄가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것이 맨 마지막입니다. 첫사랑 때 잘 못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이 식을만 할 때, 권태기 올만 할 때 그때도 잘하는 것보다 끝까지 잘하는 것 끝까지. 은혜 받을 때야 마음의 시험이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 떨어지고 그럴 때 시험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시험은 위험하지만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딱 다가올 때에 이 시험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묵상하셔야 합니다. 골로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여러분. 심각하게 반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딱 다가올 때에 그때 반드시 채를 치시면 좁은 길을 가르치십니다. 거기 하나가 좁은 길을 못 가는 거라. 맞습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다 돌아갑니다. 눈을 번쩍 뜨시고 디모데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돌아옵니다. 자, 욕심이 있으면 시험이 오고 욕심이 없으면 시험이 안 옵니다. 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
못 박는 이유가 뭘까요? 원수막이 괴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원수막이 괴기 퇴직하게 위해서 전신갑주 입고 성령 권을 갖추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데 정욕, 욕심, 해결 뭐하며 또 끌어당깁니다. 마귀 괴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되게 위험합니다. 시험 받으니까 이 좁은 걸 못 가는 거라. 시험 받으면 마음이 되는가 하면 마음이 딱 강박해집니다. 강박해지면 내가 꼭 좁은 걸 가야 되나 마음이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마음에도 생명 근원에 놓기 때문에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이 원수막의 괴기를 만들거든요. 꽂아달까요? 당연히 십자가 못 박으셔야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생각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욕심에 걸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 만듭니다. 죄. 욕심은 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니 정력에 있는 우리 육신이 사망의 몸이요 죄의 공장입니다. 죄의 공장. 로마 대체 뭘 말씀하십니까? 죄의 공장인데 직업을 다 끊어나라는 거라. 몸은 있는데 죄 안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몸은 살인데 죄의 종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그러므로 욕심에 걸리면 반드시 죄를 만듭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이 죄하면 알레르기 반응 나옵니다. 왜요? 이게 좁은 걸 가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주범. 마음이 미혹됩니다. 미혹. 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죄 낳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위험한 게 죄를 지면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그럼요, 말씀도 못 깨닫습니다. 세언력의 법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건데 보고 듣는데 깨닫는 게 없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한 것보다 우리 신앙에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완악할까요? 왜 완악할까요? 마음 기계 안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섬이 타고 오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이루고 가시는데 사람 밭을 네 가지로 상정합니다. 첫째, 길가밭. 둘째, 돌밭. 셋째, 가시덤불밭. 넷째, 옥토밭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결심 못하는 세 밭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길가밭은요, 천국 씨앗 말씀이 안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귀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죠. 예수 믿어도 길가 밭 마음 가진 자들은 무조건 마귀한테 다 잡힙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 받을 공간이 없는 거라. 길가 밭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8장) 12절 시작. 다시 시작. 말씀 듣는데 말씀 다 뺏긴다. 이거는 좁은 길 시도도 못합니다. 이거는. 길을 모르는데 왜 갑니까? 길을 모르는데. 두 번째 13절 시작. 돌짝밭 특징이 뭡니까? 이 돌짝밭이 믿음 나쁘다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전한 말씀 전부 다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다고 할 때 뭐 한다고 해? 바로 배반합니다. 돌잡이가 특징은 시험 딱 들어오면 뒤도 안 본다. 그 순간 바로 믿음 다 배반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돌잡이같은 마음에 말씀이 풀이 내릴 공간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능력이 임했을 때에 그때 맨 처음에 하나님 마음을 치료할 때 어떤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사람 마음은 바위입니다. 바위. 이거는 자갈도 아닙니다. 그냥 바위 덩어리인데 바위 덩어리. 그런 사람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레이저 광실이 들어가가지고 레이저 아니고 은혜의 광실이 들어가가지고 그를 깨고 박살내고 여러분 심장이나 어디 돌 있는 사람이 돌을 어떻게 없애는가 하면 오늘 청기를 누설합니다. 왼쪽 심장에 돌 5개, 오른쪽 심장에 17개 있는 환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2시간 빼고는 22시간 아픕니다. 잠 2시간 자면 다 깹니다. 못 잡니다. 아파서. 병원에도 못 찾아도 해결 못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기도하면 치료의 광실이 막 돌에다가 때립니다. 그걸 돌 때리면 돌이 다 검이 갑니다. 그럼 갈라지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작용을 하시는데 그 작용이 되면 그 깨진 돌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병 낫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음에도 그 돌뼈에도 치료의 광선을 때리면 이게 짜게지거든. 처음에 그런데 마음밭이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위입니다. 바위. 그런 사람은 딱 안수하지. 사람 머리에 올린 게 아니고 바위에서 올린 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바위가 똑같습니다. 돌뼈입니다. 돌뼈. 어떤 사람은 자갈천입니다. 자갈 마음에. 자갈이기 때문에 말씀이 불을 못 내린 거라. 그럼 문제가 뭘까요? 마음의 자갈을 전부 다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자갈을 빼내고 마치 밭을 기경하던 자기 마음보다 기경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돌짝밭의 특징이 뭡니까? 시험 든다고 자빠지고, 시험 든다고 불평하고, 시험 든다고 온갖 일 다 합니다. 진짜 주보면 마음에 자갈을 빼내야 되거든.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빼내다 안 빼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나 사단 마음에 자갈 투성이거든. 그냥 표 안 납니다. 어느 때인가 시험이 딱 오면 즉시로 자빠지고 배반합니다. 배반. 보십니다. 마음에 정욕 탐심이 해결이 안 되면 조금 완주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돌짝밭 가다가 바로 끝냅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시작. 기운이 막힙니다. 기운이. 일락.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일락이 말씀이 자라는 생명의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자,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되거든. 주님이 사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이 운행되도록 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시험들이, 이런 일락들이 모든 생명의 길을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시던 불 완주 안 됩니다. 가시던 불은 안에 잡초가 많아가지고, 아니 생명의 씨앗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건데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라. 그러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면 똑같습니다. 왜요? 마음 자체가 가시덤불이거든. 그거 죄 될까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자갈을 빼내든 가시덤불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또 기적입니다. 자기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많은 안타까움이지만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조직은 참 이상하게 타거든. 수틀림 나오면 끝입니다. 나오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가자는 범위에 대해서 일이 됩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함과 책망이 있거든, 책망. 책망은 나가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선하에 그런 면에서 교회 조직만한 조직이 없었다, 세상 가운데.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조직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시거든. 그런데 나가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런 조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십니다. 어떤 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유식 먹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이의 특징은 불완전합니다. 점잖지 않습니다. 많이 까붑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는 말을 못하게 말려야 되고 때를 따라서는 까불지 못하게 말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할까요? 사고로 마음 완악하면 끝입니다. 신앙은요. 언제 마음을 말씀에 두고 하면 두고 모든 것들 통해서 자기 깨지고 자극을 빼고 가스를 빼는 작업을 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좁은 길 가기를 힘쓰고 해도 못 가는 사람 많다 하시는 거라. 왜 못 갈까요? 가시던 불 돌짝파치거든. 길 가보니 아예 출발도 안 됩니다. 출발도. 그리고 출발도 안, 좁은 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다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반이 돌짝파치거나 가시던 불인 거라. 옥토버스님 한번 보십니다. 15절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겁니다. 이 기본입니다, 기준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말 들으면 깨닫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지 않거든.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까 반드시 말씀의 모든 계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지킵니다. 왜 못 지킬까요? 시험 때문에 못 지키거든. 그런데 오토마토좀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어. 왜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 당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가 없으면 십자가 더 못 박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 오지에 그걸 참아내고 이겨냅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옥토바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야 그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주. 우리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좁은 길 지나갔대요. 좁은 길을 지나갔는데 굉장히 엄습하고 어둡고 무섭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입구에다 칼을 주는데 그 길 없는 장글 같은 길을 칼로 막 자르고 갔는데 천신만고 그때 좁은 길 지났습니다. 자, 끝났다고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이름이 없더랍니다. 좁은 길 다 갔는데 이름이 없더래요. 왜 이름 없냐고 항변을 하니까 낮에 보이는데 자기 허리 뒤에 바구니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라. 니네 열매가 없다며. 얘는 좁은 길을 왔는데 완주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내가 지옥에 나왔는데 그 고통, 그 충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깨게 하시더라고요. 보십니다. 좁은 길을 갔어도 열매 따집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 자들은, 정욕 있고 탐심인 자들은 좁은 길 자체를 완주를 못 한다니까. 완주 안 됩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돌짝밭은 계속 채박에 돕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또 내려옵니다. 계속 반복.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천국 가는 원리 말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 상태 봐야 내가 지금 뭐 따르고 뭐 원하고 뭘 쫓아가는가 보셔야 합니다, 이거.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돌짝만 이제 가시덤불 다 되는 거라. 불보듯 뻔합니다. 절대 청 못 들어갑니다,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이것도 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 돌아갑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자, 주어에 뭡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근데 욕심 어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욕심 이거 정리 안 되면 죄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요한 1서 2장 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 육신의 정욕, 그래, 몸이 있으니까 정욕이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것보다 전부 다 갖고 싶은 탐심이 있지.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 것 쓰지 마라 말 아닙니다. 쓰세요. 또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면 좋은 거 쓰세요. 그러나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쓰는 거지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품들 어떻게 명품을 모든 사람에 갖게 하기 위해서 명품 회사들이 쓰는 방법 아닙니까? 좋은 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그 차를 몰고 다닙니까? 자기가 그 차를 섬깁니까? 명품은요, 전부 다 섬기게 만듭니다, 섬기게. 다 종되게 만듭니다, 종. 예를 들어, 한 2억 5천짜리 롤스로이드 탔다. 그냥 문 닫고 막 끄기도 막 오케이. 그래 됩니까, 어디? 그래, 신종 못 치는 거라. 왜요? 다 우상 만들거든. 그래서 똑같은 차인데 손을 더 봐가지고 명품으로 겨울 올려놓고 엄청난 돈 주고 사게 만드는 거라. 그 전략입니다, 전략, 여러분. 그리고 명품, 새로운 제품을 홍보할 때에 일반 제품 그런 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전부 다 음란 기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주일 거룩한 날에. 모델 둘이가 실제 성관계 맺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때 딱 끝내고 사진 찍습니다. 그 얼굴에 음란 기운을 그대로 답니다, 그대로. 그걸 딱 보면 음란 기운도 피지, 그 다음에 우상으로 잡히지, 그리 비싼 돈 주고 사게 만드는 거라, 그걸. 우리가 보면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 아니라, 그거. 5만원짜리나, 500만원짜리나,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그런데, 큰 명품,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그래만, 그러니까 명품 쓰는 사람 치고 우상만 쓰는 사람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앞에 뭐 볼록 세워놓지. 그것도 다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라이빗을 갖게 만들고 요즘 젊은 친구들 집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거 탄다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좋은 차 타고 딱 사람 많을 때 딱 내릴 때 그 시선 집중, 그 맛을 못 건대요, 그 맛을. 그건 눈빛 봐고 말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인생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 허상인데.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면 세상 부자들이지. 세상 부자들이
정결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부자들의 방식이 다 엄난합니다. 전부 다 엄난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다 엄난.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엄난 결이 하늘보다 전부 다 엄난 결이 더듬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엄난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엄난 견이 더 셉니다. 더 세. 그리고 부자는 사거리 다 치워. 그거 줘야 될까요? 물질이 뭔가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물질이 따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쫙 풀면 그냥 퍼부주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 육신의 정욕 조심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부부가 있는다, 부부 여러분. 하다 배우자가 바람핀다, 남편, 아내가 바람핀다, 전부 다 배우자 책임입니다. 왜요? 음란 귀신의 모든 미혹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 두고 여자마다 남편 두어. 남편, 아내 자기 몸 자기가 주장하면 뭡니다. 배우자가 주장합니다. 왜? 음란 기운의 모든 미혹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책임 감당 안 한다. 한겨웁니다. 그런 미혹 받습니다, 여러분. 어떨지라도 서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세상 누구한테 가도 음란 미혹 받지 않도록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장가 안 간, 시집 안 간 형제 자매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에너지를 정료로 풀면 안 되는 거라. 그래, 결혼하면 아내, 남편의 책임을 감당해서 절대 음란 미혹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또 보십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는데 눈에 보는 거 다 갖고 싶거든. 안목의 정욕이 안 잡혀본 사람 하면 해보십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TV 보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다 안목이지만 드라마 보면 그 세상령이 탐욕형이 그대로 타고 들어옵니다. 눈 못 지키면 마음 못 지키고 생각을 못 지키거든. 보면 그대로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 것으로 즐거움과 나갈 상황은 안 됩니다. 보는 것도 조심하시고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눈으로, 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자랑, 이 세상에 뭐 좋습니까?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헛됩니다. 다 헛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연한 자만 영원합니다, 영원. 자, 밑에 보십니다. 17절 시작. 세상 정욕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자는 영원히 갑니다, 영원. 맞습니까? 자, 다시 또 야고보서 1장 돌아갑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놔두면 장성합니다.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포커스는 뭡니까? 시험을 들게 만드는 모든 욕심을 십자가다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 1장 12절 보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생명의 멸류관은 누가 하십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 주제로 본다면요, 좁은 길을 완주해서 열매를 맺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거거든. 누가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까? 시험이 올 때 참는 자입니다. 일단은 못 박는 게 제일 중요하고, 동창회 갔는데 지 평수 때문에 열받아 오더라. 동창회 갔는데 차량 등급 때문에 열받아 오더라. 그거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열받. 우리 때 어디 가도 마음은 지켜놔야 되거든. 그런데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지만
시험이 온다면 왜라고 해? 참아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참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 이겨내는 거거든요. 어떻다? 시험에 빠지면 원수막이 괴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딱 참으면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이치방입니다. 이치방. 그래서 시험이 없는 게 중요하고 온다면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밑에 봅니다. 시험을 참느라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 보십니다. 어떤 시험이 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시험에서 뭘 요구한다고 해? 하나님이 그러니 됐다고 인정하시는 그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만큼 어느 영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인정 안 받고 청량 당한 것만큼 그렇게 진심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오거든요. 그런데 올 때마다 정복하고 이겨내고 그렇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밑에 봅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누가 생명을 원한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놨거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뭘 한다고요? 모든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길가밭 빼고 돌잡아 가시덤불이 이 시험 때문에 망하거든. 이 시험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셔야 모든 어떤 종의 시험이든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좁은 길을 완주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어떤 난관인가 정확히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시험이라도 오면 반드시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5회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